자, 오늘은 부활절의 새 키워드, 부활절의 세 명의 여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아가 나와서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그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앞에 나와서 하니까 또 우리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이곳에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우리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날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 시신을 누가 거둘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내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고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위해 사놨던 곳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곳에 넣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은 그 이제 몸을 씻은 다음에 세마포로 감싸고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발라요. 향유를 바르면 이제 시신이 부패되는 거를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돌로 이렇게 무덤이 막으면 이제 무덤이 있으면 그것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까지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 이 세 명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중간에 예수님과 같은 무리이다 그러면 혼날 것 같고 자기에게 신변에 어떤 위협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숨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거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다음 날은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금요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한 향품을 여인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새벽부터 일찍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당시 너무나 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돌문이 있고 거기고 그리고 거기가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가면 도대체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거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저기에 계신다는 걸 알았는데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막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한데 여인들이 결국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없고 웬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인들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세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처음으로 증거가 되는 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대충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두려움을 이긴 사랑입니다. 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이긴 사랑, 두려움을 이긴 사랑,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 부활절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아까도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 친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런 상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고 두려웠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간 상태였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죽으셨지만 향품을 어떻게든 구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너무 받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여인들이었지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당시 있었던,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두려운 순간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감옥에 넣거나 그런 곳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순간이 많이 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생각들이 이게 충돌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려고 할 때 거기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대다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자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크면, 깊으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딸 이제 다 컸지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목사님 딸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고 할까 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쳐다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라고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든 말든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아무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저것도 예수님들과 한패인가? 저 사람들도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되나? 하는 뭐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좋을 때 괜찮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할 때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돌문보다 큰 믿음. 예, 돌로 된 큰 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은 몸에 이걸 발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여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요? 그 무덤 앞에 엄청나게 큰 돌, 무거운 돌. 그래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굴릴 수 없는, 열 수 없는 그걸 있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갔다는 거죠. 돌문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밀고 어떻게 잡아당기고 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인들은 알았어요. 우리 셋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라는 걸 알았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끼리 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가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저도 있고 여기 사무엘 목사님도 있는데 사무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목사님들도 걱정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굴 찾냐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걱정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여기 세 명의 여인들.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단 가보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문이 굴러져 있었어요. 사람도 없는데 이미 자기들은 너무 걱정하면서 저 문을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갔더니 웬걸 이 무덤에 이 돌을 봐요. 문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 엄청 무거운 문인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이 엄청 크더라 그랬죠. 근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때 자 여기 가라고 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 끝까지 거기를 가는 사람,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건너편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오니야 반대편에 뭐가 올라오고 있었지? 숫양이 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올라갈 때 그 숫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봤어요?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그때 그 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을 때, 어려울 것 같을 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는 될 것 같이 보이든 안 될 것처럼 보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큰 돌문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막 이 돌문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이 돌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아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뭐였죠?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큰 돌문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돌문보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 영광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막중한 사명,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역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죠. 자, 그 여인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왜 도망갔잖아요.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들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죠. 또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여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소식을 도리어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게 첫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이 여인들의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아주 좋은 레슨이 되는 거고 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 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한 영광의 일을 이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7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사건에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성들은 법정에 세우지를 않았어. 왜? 그냥 무시했어. 여자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법정에 세우지조차 않을 만큼 굉장히 여자들이 무시당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인지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돌문보다 걱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복음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을 들어 이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번째 이 소식을 제자들 혹은 종교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그 여인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또 그러면 누구를 통해 전해질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 전해지죠.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이냐 여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뭐 할 거라고요? 우리 부활절 계란 싸가지고 집어넣어서 거기에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해요라고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도 써가지고 사탕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단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예전에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그 죽음을 깨버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잠시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우리 집 어디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
어떤 위협이 있어도 설령 내 친구들이 다 딴소리를 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끝까지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인들처럼 그런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돌문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옮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보는 그 믿음, 또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이 부활을 증거하며, 승아야,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절만 이걸 증거하는 걸까?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말씀하는 걸까? 아니죠. 부활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오늘만큼은 우리도 아까처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영어로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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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 여인들의 그 사랑, 믿음, 그 인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돌문보다 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뭘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하나님, 그 일들이 처음으로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여인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컸고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신실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처음으로 그 여인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위대한 사명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셨고, 강한 자들을, 오히려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계란,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런 계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큰 믿음,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사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내려가서 우리 부활절, 우리 계란, 우리 패키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